여러분 2017년 새해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요 1월 1일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물론 매 주일마다 그런 마음이겠지만 특별히 올 한 해에 저희를 향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이 좀 특별합니다. 하나님 2017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가 잘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0장은요 선한 목자의 비유가 나오는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목자라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면 우리는 뭐겠어요? 양이에요. 네.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인터넷으로 양의 특징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첫 번째, 양은 매우 약한 동물입니다. 양은 자기를 보호할 만한 무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들이받을 수 있는 뿔도 없고요. 사나운 발톱이나 이빨도 없고 노루나 사슴처럼 빠르지도 못합니다. 독사처럼 독도 없고요. 말처럼 뒷발질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보호할 보호색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 무거운 짐도 질 수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짐진 양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제가 이것을 읽다가 이유를 알았어요. 양은 힘이 없어가지고요 짐을 절대 질 수 없대요. 그래서 험한 길 비탈길에는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어요. 양은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목자가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넘어진 채 바둥바둥 거리다가 털이 흙이나 풀에 달라붙고 결국은 그렇게 다리를 하늘로 향해 버둥거리다 보면 위에서부터 가스가 차오른대요. 그래서 더운 지방에서는 3-4시간 지나면 그대로 죽는다고 합니다. 둘째, 양은 겁이 많습니다. 세차게 흐르는 물을 보면 겁이 나서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큰 물소리가 나면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는 반드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양은 사나운 짐승을 보면 우왕좌왕해가지고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자기 딴에는 달려가는데 달리는 것도 아니죠. 그러다가 넘어져서 벌벌 떤다고 합니다. 세 번째, 양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가 늘 먹는 풀인데도 이게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못 먹는 독초인지 구별을 못한대요. 매일 다니는 길인데도 목자가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면 길을 잃고 방황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양은요 목자가 찾아오지 않으면 절대 되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왜 길 잃은 양에 비유하시는 게 정말 맞아요. 넷째, 양은요 아주 쉽게 더러워진다고 합니다. 자주 씻겨줘야 되고요. 양의 털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쉽게 달라붙고요. 또 병충해들이 달라붙기 때문에 잘 씻어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양은 앞을 제대로 못 본대요. 그래서 자기 앞에 있는 양만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절벽으로 떨어지면 뒤에 따른 양도 같이 떨어져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간단하게 양의 특성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양 하면 푸른 초원에서 한가하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착하고 온순하고 그런 양을 생각했는데 오늘 듣고 보니까 뭐예요? 양이 완전히 바보예요. 이런 동물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로 비유해요? 양으로 비유해요.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 양이면 좀 사자로 비유하든지 독수리로 비유하든지. 네? 해필이면 약해 빠지고 미련하고 쉽게 더러워지고 자기 앞가름도 못하는 양으로 성경은 비유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 들으면서 맞아 내가 양이야 그러신 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분입니다. 근데 이 말씀 듣고 기분 나쁘네. 내가 왜 양이야? 나는 그래도 강하고 똑똑한데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착한데 내가 얼마나 내 앞가림 잘하는데
그런 내가 어떻게 양과 비교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죄송합니다. 그분은 아직도요, 자기를 모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선한 목자라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양이 아니에요. 나는 똑똑해요. 나는 강해요. 나는 지혜로워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기가 양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느냐면 육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인생을 평가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많다? 그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공부 많이 했다? 출세했다? 그럼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건강하다? 그럼 그 사람 괜찮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요.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우리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는 뭐냐면 겉에 보이는 게 진짜 우리가 아니라요, 내 내면이 진짜 우리예요. 내 속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해요. 내 감정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분노가 일어나면 그 분노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누가 미우면 그 미움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사람 말 한마디 듣고 상처받고 잠을 못 자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요, 강한 것 같은데 우리 속을 보면은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 정말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항상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얻은 지위, 내가 누리고 있는 권세, 내가 이룬 성공, 혹시 이거 무너지지 않을까?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 사람 안에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이사야 1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요, 그리고 여러분, 나귀도요, 자기 주인을 알아요. 근데 사람은요,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악하고요, 우리의 말이 악하고요, 보는 것이 악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눈에 보이는 게 괜찮으면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가진 것 같으면 나의 인생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영혼이 곤고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의 결과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 마음대로 양처럼 내 갈 길로 가는 인생은요, 반드시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바른 길, 너무나 좋은 길이에요. 그런데 필경은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사망의 길이에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봐요. 내가 지금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조금 가지고, 조금 배우고, 조금 권세가 있고, 조금 성공하고, 조금 잘 나가는 것 같으면 마치 내가 가는 길이 최고의 길인 것처럼 착각해요. 정말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마치 눈이 멀어서 자기 앞에 절벽인 것도 모르는 양이 그냥 그 절벽을 향해 가는 것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사망을 향해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신년 예배 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양인 것을 알아야지 목자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삽니다. 내가 양인 것을 알아야지 목자 대신 예수님만 따라갑니다. 내가 양인 것을 알아야지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그래도 나는 똑똑해, 그래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요 귀에 안 들릴 거예요. 왜요? 자기와 상관없는 말씀이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영의 눈이 열리고, 아, 내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목자는요, 이것이 원어로는 포이맨인데요, 이 포이맨, 목자가 하는 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첫 번째예요,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양은 미련해서 뭐예요? 어디에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모른다 그랬어요. 매일 가던 길도 못 찾아가는 게 양이에요. 근데 그 양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살이 포동포동 찌고. 왜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은요, 절대 먹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알아서 다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때로는 한 치 앞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아닙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목자 되시니까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예배 드리면서 2017년 또 어떻게 사나? 참 막막하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아니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내가 왜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해?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건데 나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이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윗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자잖아요. 목동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요, 목자가요,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특별한 때에 평소에 늘 인도하던 풀밭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데요. 왜냐하면 양들에게 특별히 좋은 풀을 먹여야 될 때가 있대요. 영양이 충분한 것을 먹여야 될 때가 있대요. 그럴 때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냐면 정말 특별한 곳이, 정말 양을 살찌고 양에게 꼭 먹여야 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한대요. 그런데 그곳은요, 다른 목자들이 잘 몰라요. 자기만이 아는 곳이에요. 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어려움이 없기를 원해요.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만나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그 은혜와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도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만약에 양이 주인이 갑자기 왜 평소 늘 인도하던 길로 안 가고 왜 이 길로 가지? 하여서 양은 그런 생각도 못해. 멍청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양이 늘 주인이 항상 인도하던 길이 아니라 왜 이 길로 인도하지? 이상하네. 그리고 주인 목자를 따라가지 않은 양은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양이요,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만나도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2017년은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오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주님, 나는 2017년에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두 번째, 목자가 양을 위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을 지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자기를 보호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자와 늑대와 곰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아요. 왜요? 왜요? 목자가 지켜준다니까요. 오늘 잘 모르면 무조건 목자라고 얘기하면 돼요. 목자가 지켜줘요. 아니 그 양이 무슨 힘이 있어서 곰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겠어요, 그 양이. 근데 양이요, 곰이 있어도 상관없어. 양은 사자가 있어도 상관없어. 누가 있으니까? 목자가 있으니까. 이제 오는 사람은 왜 웃어요? 너무 좋아서. 맞아, 너무 좋지, 너무 좋지.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네. 너무 좋지.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맞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 제가 옆에 사람 인사라는 건 자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냥 인사. 아니 어제 송구영심에 나와서 피곤한 거는 이해하지만 그렇죠? 네. 근데 신년 말씀이니까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해요. 그때 사울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그러니까 다윗, 너 절대 골리앗하고 못 싸운다. 너는 지금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상대가 안 된다. 그때요 다윗이 정말 멋진 고백을 해요. 우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예배 나오시면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사자를 잡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사자를 만나시거든 절대 겁내지 마시고 등구 있으면 안 됩니다. 사자 잡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예요? 수염을 딱 잡아요. 진짜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사자가 그러면 뭐 하면 수염을 확 잡고 그다음에 뭐예요? 때리면 돼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공격하면 어떻게 했다고요? 사자가 나타났는데 곰이 나타났는데 그리고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쫓아가서 사자의 입에 있는 새끼 양을 건져냈어요. 여러분, 그게 목자예요. 다윗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진짜 목자는요, 자기 양을 생명을 다해 지키는 게 목자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곰이 와도 생명 걸고 자기 양을 지키고 물어가면 달려가서라도 싸워서라도 양을 찾아내는 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 목자도 자기 양떼를 위해 생명을 걸고 지킨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왜 안 지키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버리신 선한 목자십니다. 악한 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떨 때는 이러다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천만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들어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님이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뭐 하신다고요?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뭐 하지도 만지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그럼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해요.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다윗은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자기를 반드시 지켜주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왜요? 나 같은 죄인 인간인 목자도 양을 위해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다윗이요, 그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요,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우린 양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절대 우리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싸우나요? 누가 싸워요? 목자 되신 주님이 싸우는데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목자 되신 주님만 잘 따라가면 돼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편 3편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친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천만인이요, 나를 죽이려고 진쳐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목자 되신 주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2017년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 이 세 번째예요. 목자는요, 양을 돌봅니다. 돌본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양의 상태를 잘 살펴서요, 양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일본어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본다는 말이 일본어 표현이 적당한 게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이 돌본다는 말이요, 어떨 때는요, 미타시테, 채워준다고 하고, 어떨 때는 타스케테, 도와주고, 어떨 때는 아와렌데, 불쌍히 여기고,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봐준다 그래요. 넘어진 양은 일으켜주고요, 더러운 양은 깨끗하게 씻어주고요, 병든 양은 고쳐줘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양이 어떤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느끼는지 목자는 다 알거든요. 슬픈 양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위로해주고, 외로운 양이 있으면 함께 있어주고.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 관계인 걸 아세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매 시간마다 순간마다 돌봐주십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마치 목자가 막대기 들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싸우는 모습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악한 마귀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돌보시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 옆에,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마음이 아플 때 싸매어 주시고, 내가 너무너무 억울할 때 내 하소연 들어주시고, 내가 쓰러져 넘어지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지, 우리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지, 나를 지켜주시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바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작은 시음도 들어주시고, 그저 내가 한숨처럼 내뱉는 그 작은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이지, 이 마음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다가 제 이야기가, 제 인생의 한 부분이 생각났어요. 교회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우리 주은이 첫째,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주은이가 이제 1살 넘었을까 말까 그때예요. 분명히 기억나는 금요일 저녁 기도회 끝나고, 이제 아내와 함께 주은이 유모차에 태우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 그날따라 아이스크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없나? 그래, 있잖아요.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아이스크림을 사 먹지 못할 정도로 형편이 그렇게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그때는 하여튼 안 해도 저 돈이 100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돈이 있어서 안 사 먹는 것과요,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건요, 여러분 아시죠? 이 하늘과 이 땅 차이입니다. 괜히 처량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유모차를 끌고 오면서, 주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제가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냥 주님 힘들어요. 뭐 다른 거 아니야. 그냥 뭐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한 게 아니라, 주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때로는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주님 저 너무 괴로워요. 주님 저 너무 답답해요. 그냥 넋두리처럼, 그저 탄식처럼, 너무 힘드니까 한마디 내뱉는 말처럼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요, 일본에 막 부흥을 해서 막 기도하고, 우리 영혼 구원을 해서 막 기도하고, 그럴 때만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한숨 소리, 그저 지나가는 듯 우리가 내뱉는 그 괴로움, 때로는 그 마음의 소원, 때로는 그 아픔, 그거 다 듣고 계세요. 제가 그렇게 끌고 가는데, 그러다 우연히 길을 봤는데, 어머나 웬일이야, 이 500엔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 당연히 그거 코방에 갖다 줬죠? 설마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이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해요. 100번 맞는 말인데 굉장히 분위기 깨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은. 그럴 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제가요, 그 500원을 보는데, 저는요, 그게요, 마치 주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성서봐, 너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너 개척해서 교인 아무도 없지? 근데 너 혼자 아니야. 내가 같이 있어. 너 내가 다 살피고 있다. 네가 무슨 생각하고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힘내.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그 500엔짜리 동전이요, 저를 향한 주님의 너무나 세밀한 사랑, 내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응답해 주시는, 나를 돌보시는 예수님,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물론 아이스크림도 맛있게 사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이 얘기 듣고 유치하다고 말할지 몰라요. 무슨 500엔짜리 동전하고 무슨 예수님하고 연관시키느냐. 근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이거는요, 나를 돌보시고 내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시고 나의 삶의 아주 작은 것도 기억하고 계시고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한 찬송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알 사람이 없어요, 그건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 아닌가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기쁨 아닌가요? 여러분, 이거 맛보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설교 들으면서 저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아주 작은 것, 일상적인 평범한 것 괜찮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한번 그대로 다 내어보세요. 힘들 때는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외로울 때는 주님 저 너무 외로워요. 속상할 때는 주님 너무 속상해, 이럴 수 있어요. 주님께 고자질도 하세요. 너무 아플 때는 주님 저 너무너무 아파요. 저 좀 어떻게 좀 고쳐주세요. 돈이 없을 때는 주님 저 돈 하나도 없는데요. 주님 좀 돈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러면 매일매일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쁨인 줄 아세요? 멀리 있는 예수님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옆에 계셔서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다 알고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뿐만인가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채워 주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2017년에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예수님 날마다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2017년 우리 교회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주신 말씀이구나. 제가 이 말씀 받고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신년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양이니까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아, 맞아요. 내가 조금 잘났고 내가 조금 똑똑했다면 주님 없이 살다가 막이 밥 됐을 텐데, 나는 어리석고 힘도 없고 내 악간도 못하고 나는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 고백 우리 주님 앞에 드립시다. 우리 제가 기도할 때, 주님, 맞아요. 저 양이에요. 주님 아시죠? 제가요, 똑똑한 것 같아도 너무나 어리석고요. 제가 강한 것 같아도요, 주님 너무나 약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너무나 쉽게 더러워지고요. 그리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니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주님, 2017년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 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찬 앞에 우리의 모든 지은 죄를 회개하며 오늘 성찬을 통해서 나의 목자 되신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